아멘. 고백합시다.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우리 이런 사람들을 위정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고 모든 국회의원, 국무위원들 이처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평안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모든 경건과 즉 주님 닮게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 평안하고 고요하게 하게 하려 함이라. 코로나 팬데믹으로 다시 거꾸로 지금 돌아가고 있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몇 명 이상은 모이지도 말고 모아지도 말고 이렇게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일부터인가요? 18일이면 내일부터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초기부터 전문가들의 말을 잘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치 방역을 하다가 지금 첫 단추를 잘못 깨니까 계속 둘째, 세 번째 단추조차도 어려운 그런 모습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년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지금 추세로라면 윤석열 씨가 되든 이재명 씨가 되든 둘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터인데 우리는 그 대통령을 위하여서 특별히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누가 더 우리의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할 것인가? 우리가 그 속내 하나하나를 샅샅이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도 다 아시기 때문에 흠 많고 부족하고 열악한 인간들을 세워서 왕의 제도를 만들어 하나님이 이루어 가도록 하셨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왕이 없이 400여 년을 살잖아요. 그러다가 사무엘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성경은 왕을 구하는 악을 행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왕을 구하는 것이 왜 악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왕을 구하는데 그 말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이 굉장히 상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기도를 들어줘라 라고 말씀하면서 초대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 사울왕이죠. 사울왕은 초기에는 그야말로 겸손한 모습이었고 인물에 있어서 굉장히 출중한 모습이었지만 그 모습, 우리 12월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유종의 미를 거두자 이게 아니겠어요? 근데 사울왕은 처음 가졌던 마음, 그 마음이 계속 유지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사람을 바라보는 왕으로 변화되어져 버리고 말았죠. 변질된 거죠. 결국 그 일로 왕위를 폐위를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왕이 사울왕이 되고 말았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나만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본인의 어떤 행동이 어우러질 때에 그야말로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가 될 텐데요. 오늘 함께 읽어본 본문에는 세 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세 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는 첫 번째 왕은 누구야?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절에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다.
여기서 죽은 자라는 것은 이미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왕 바로 느고에게 죽임을 당한 요시야 왕을 말합니다. 이제 요시야 왕이 죽었는데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었다라고 그랬죠. 마지막으로 선한 왕이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선한 왕이었는데 이 요시야 왕에게 아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 여럿 있는 가운데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백성들이 가장 합당한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 거기 보면 살룸이라고 나와 있죠. 10절, 11절에 이 살룸은 여호아스 왕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아스 왕이 이 요시야 왕의 자식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요시야 왕의 아들 중 여호아스는 그 다음에 나오는 여호야김보다 동생이에요. 동생이 형보다 먼저 왕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 백성들이 볼 때에 이 여호아스 즉 살룸이라고 칭하고 있는 이 아들이 친애굽적이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줏대가 있었다는 얘기죠. 줏대가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동생이지만 먼저 형을 제치고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사실을 안 애굽왕 바로드고가 내려가는 길에 북쪽으로 진격해 올라가다가 결국 내려가는 길에 이 여호아스를 잡아다가 애굽으로 끌어가고 그리고 친애굽적인 성향을 보였던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 엘리야김을 이름을 바꿔서 여호야김이라고 바꾸었죠. 그래서 친애굽적인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이 여호야김을 말하는 여호와가 세우셨다.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 느고가 여호아스를 폐위시키면서 친애굽적인 그런 성향을 보였던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면서 엘리야김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이것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세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명목상 이름으로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꾸며 그를 왕으로 세웠던 거죠. 이게 이제 남쪽 유다 왕의 요시아의 아들이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호아스의 형이 된 거죠. 근데 이 3년 동안은 이 여호야김이 애굽을 잘 섬깁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이렇게 확장되어져서 결국 애굽마저도 침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여호야김이 다시금 친 바벨론의 정책을 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아슬아슬한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죠. 친중 정책을 펴야 될 것인지 친미 정책을 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참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는 현실인데요. 참 눈치, 코치, 영치가 있어야 될 터인데 국방력은 미국을 의지하고 경제력은 중국을 의지한다라는 그런 어떤 참 맞지 않는 그런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 정부의 모습이 참 안타까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야김 왕이 이처럼 친애굽 행보를 보이면서 했던 일이 결국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 바로 느고가 내려가는 길에 백성들이 세운 살룸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그를 애굽으로 끌어가서 거기서 죽게 만듭니다. 그 대신에 여호야김이 결국 왕이 되는데요. 엘리야김을 바꿔서 이름을 여호야김, 그것은 자기들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여호와가 세운 거야 라고 하는 의미로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꿨다라고 했죠. 근데 그가 어떤 삶을 살아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근데 지금 여호야김 왕 시대 때에 왕으로부터 백성이 이르기까지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인데 14절에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을 하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화려하게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웃 사람들을 고용에다가 품삯을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한 거죠.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컷 부려먹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임금 체불 현상이 해마다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특별히 외국인들 데려다가 고용해놓고 자칫 잘못하면 고발 고소해가지고 불법 체류자라고 해서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고 띵가먹는 그런 악덕 기업주들이 오늘날에 있죠. 마치 그러한 것처럼 여호야김 왕이 그랬다. 이 모습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술을 통하여서 책망하는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15절에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했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했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야, 너가 아버지 요시야를 봐라. 너가 아버지가 애써서 왕궁 지어가지고 형통했냐? 그게 아니라 내가 형통하게 해줬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너가 아버지 삶을 형통하게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 백향목으로 의리의리한 그런 집을 지었다고 해서 그게 평안하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가 아버지 시대 때에 평안을 줬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냐, 형통했던 거 아니냐.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즉 공의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어떤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이 요시야 왕이었던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즉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런데 너는 지금 뭐하다? 나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네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니까 친애굽 정책을 펼치게 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많은 세금을 뜯어내야 됐고, 이런 어떤 압박과 포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야말로 적들을 이렇게 잠잠케 했을 터인데 그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움을 맞이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름대로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고 화려한 집을 짓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게 계속될 수가 없다. 잠시 잠깐은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을 떠난 삶은 이처럼 허망한 삶으로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김은 11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살룸 즉 여호아스는 왕이 된 지 채 석 달도 못 돼가지고 3개월도 못 돼서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애굽 왕 바로 누구에게 애굽으로 끌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리고는 어때요? 이 여호야김은 이처럼 또 죽임을 당하고 이어서 요아킴의 아들 요아킨이 왕이 되지만 역시 3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되죠. 근데 그 시드기야 왕 때에 결국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결국 2-3년 동안 견디다 굶주림이 지쳐서 결국 군사들마저도 다 도망가 버리고 결국 시드기야는 어떻습니까? 두 눈이 뽑히는, 그리고 그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정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말죠. 그러나 여호야킨은 어떻습니까? 바벨론 왕이 결국 37년 만에 왕위를 복권시켜주는 그런 또 역설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3명이 왕이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롭게 죽었던 요시야 왕, 그리고 그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 왕은 여호아스, 다른 말로 말하면 살룸이라는 이 여호아스 왕은 친애굽적이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어떤 주도적인 그런 어떤 자주적인
그런 통치를 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사람이었어요. 근데 국방력이 약하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그것조차도 허무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어서 왕이 되었던 여호아스 형인 여호야김조차도 결국 친애굽 정책을 폈지만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그도 역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저변에는 뭐예요?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들의 힘만을 의지했다는 얘기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시라. 이처럼 하나님 없는 평안,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형통, 그것은 결코 계속될 수가 없다. 잠시 잠깐은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이 곤고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찌 보면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말씀처럼 오늘 하루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세계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여기도 못하고 저기도 못하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정치적인 세계 질서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마지막 시대 때 남북이 통일되어지고 세계 열방을 깨우는 제사장 나라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위정자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의와 공의를 향하는 그런 어떤 정치를 해야만 되는데 지금의 모습은 참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어떤 그런 기도의 모습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이 땅 위에 임하여서 마지막 시대의 세계를 정말 변화시키는 그런 주인공들로 이 조국이 우리나라가 쓰임받기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